한국에 잠깐 나가서 발이 묶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다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메르스가 감염이 돼가지고 아주 경제적으로 그리고 민족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12년 전인가 2003년도에 사스 때문에 중국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유독히 한국 사람만 그러거든요. 2003년에는 중국 사람만 그랬고요. 어떤 이유에서 시작이 되는지 모르지만 온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민족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회개하면 삽니다. 아멘. 6월 28일날 큐어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그럼 들어보신 적 있겠습니다. 시청 앞에서 큐어 축제가 열리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요, 동성애자들이 마음껏 놀고 지랄하고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작년에 신촌에서 했는데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것이 많은지 이것을 서울시장이 허가제니까 이제 신고제니까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기독교계통에서 많이 반대를 했는데 허가를 했습니다. 이제 시청 앞에를 잠깐 지나갔는데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시장을 물러가라 하면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250개국 나라가 있는데요, 18나라가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일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부야구에서는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해서 호적에 올려주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서도 동성애자가 제일 많은 샌프란시스코에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지랄하고 띵박질하고 이렇게 하는 걸 그냥 허가하고 난 다음 이런 일들이 터졌습니다. 어떤 연관관계이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적으로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계통에서 막 일어나서 이거 허락하면 안 된다 하는데도 신고제인데 어떻게 허락하지 않느냐고 결국은 허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빨리 가라앉기를 바라고 빨리 가라앉으면 해결이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짓 일체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뻗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 거룩한 백성, 세상 국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도 성도도 거룩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그리고 가장 기업화된 교회, 가장 세속화된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대개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서 전 세계에 지탄을 받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정화하고 교회가 성화되고 교회가 일어나서 바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지 모릅니다. 5천만 민족이 64명 때문에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빨리 가라앉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도 안정되고 민족도 안정되고 한 주간에 7조 원씩 까먹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관광객들이 그냥 발을 딱 끌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야당들이나 이런 사람들 일어나가지고 정부가 무능하다 하면서 그냥 공격만 합니다. 이 경제적인 손실 이런 거 안 따지고 지네들 밥그릇 챙기는 것만 그냥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뭐 이제 조국을 떠난 지 31년이나 됐으니까 이제는 특별한 것은 뭣도 없지만 그래도 내 나라, 내 민족, 내 조국이라고 생각해서 늘 그리워하고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응원하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뭘 해주는 건 없지만 우리를 잘하게 해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참 눈물부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전부 다 또 바깥에서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그렇습니다. 성모병원에서, 삼성병원에서 더 좋은 병원이 없죠. 세계에서 다 수술하러 오는 이런 유명한 병원 안에서 이게 감염이 돼 나간다. 우리
우리는 그 원인과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회개하고 교회도 회개하고 나라도 회개하고 성도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라고 말씀하시고 기관이라고 말씀했으니 성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뭣도 모르고 이 설교 다 만들어서 보내고 가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성전의 기구들처럼 하는 제목으로 딱 맞아 들어갑니다. 이 성전의 기구들 몇 가지가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마지막에 이제 시야계를 하는 장면이죠. 그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7장 21절부터 22절까지 두 개의 기둥을 앞에 세웠습니다. 하나는 야긴입니다.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보아스는 저에게 능력이 있다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을 우리는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던 두 기둥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저가 세우리라 하는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과 불 가운데서 역사하신 성령의 기둥을 그들은 상징적인 그 두 기둥을 통해서 보호받고 인도받고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정착시키면서 바깥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기둥을 통하여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나라 이민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을 바라보고 들어가라는 목적으로 이것을 세우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기둥을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해석을 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면서 예수께서 보혈을 세우신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눈으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놋 기둥, 큰 기둥 두 개를 세웠는데 이것을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을 세웠다고 성경은 마지막 성전 완성하면서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다와 물두멍 이야기가 23절부터 47절까지 나옵니다.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바다는 실제 바다, sea, 영어로 말하면 SEA. 온 지구상이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는데 5대양을 합한 물이 세계를 전부 다 덮어버리고 70%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바다를 12개의 소로 동서남북으로 3개의 소씩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도록 받침대를 세워서 이 바다를 만들었는데 이 바다가 계산을 해봤더니 지름이 그러니까 원지름 있죠. 원지름이 4.5m 정도가 되고 높이가 2.25m 정도가 되고 두께가 손바닥 너비 정도로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이것이 이게 1리터짜리인가요? 이게 1리터입니까? 500ml인가? 500ml. 요거 두 개 합한 것이 1리터. 요거 두 개 합한 거에 8만 개가 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8만 리터가 들어갈 수 있는 큰 바다. 누가 바다? 이거는 물통. 요즘 말하면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커다란 이거 물통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가 된다고. 8만 리터가 들어갈 수 있는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이 바닷물을 물두멍에다가 옮겨가 제사장이 손발을 씻기도 하고 예배당을 청소도 하기도 하고 짐승을 잡아서 씻어서 내려가기도 하고 정결케 하는 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무엇을 상징합니다? 냇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모든 것들이 다 흘러서 넉넉하고 아주 풍족한 것을 나타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넉넉하게
우리를 씻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물로 생수의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 짐승이나 사람을 쓸던 언제나 물과 피가 같이 나옵니다. 피는 속죄와 관련이 있고 물은 정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단에 죽으셨을 때 로마의 군병 하나가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고 싶어서 이 창을 가지고서 옆구리를 폭 찔렀더니 뭐가 나오더라? 물과 피가 나오더라.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이렇게 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졌더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응답이 쏟아집니다. 죽음도 변하여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엄청난 풍족한 은혜가 있는 곳을 바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시대를 상징하는 모세의 성막 가운데는 바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는 물두멍만 나옵니다. 이제는 이 물두멍에 물을 들어갈 수 있는 8만 리터나 되는 큰 것이 있는 것처럼 율법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지만 율법의 단계를 지나서 복음의 단계로 가면 더 크고 넓은, 더 깊은, 더 많은 은사가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율법 신학에서 복음의 신학으로 더 깊이 가게 되길 바랍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게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은사를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축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 크고 넓은 곳으로 저 큰 바다를 향하여 창파의 매트로 이곳으로 넘어갑니다. 바다의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아주 깊은 영적인 내용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면으로 바다가 있지만 무섭고 두렵고 정말 경계해야 될 바다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바다에서 음녀교회와 같은 괴물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악마의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짐승이 3마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두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세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요거 3개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온 세상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이놈들이 역사할 때 마지막 3년 반 정도로 생각이 되어지는 이 지상에는 대환란이 엄청난 고통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 바다에 모든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갑니다. 오물도 들어갑니다. 똥도 다 들어가고 오줌도 다 들어가고 모든 썩은 시체들 다 들어가도 바다에는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썩은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썩지 않냐고 오히려 미네랄을 만들어내고 소금을 만들어서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새 잠자는 동안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똥덩어리 떨어져나가게 하고 오줌도 흘러나가게 하고 시체도 빠져나가게 하고 살아 움직이는 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자정하는 스스로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그 생명의 샘물이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편승을 해서 편승 미국에서 한국으로는 칼기에 무임승차한 파리 한 마리가 인천공항에 내렸으면 이걸 보고 편승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어로 빈조라고 그러죠. 편승이라고 그러죠. 돈도 안 내고 그냥 편승. 음료교회가 바다에서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단과 사설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에서 이 괴물 같은 교회가 나옵니다. 기업화되고 상업화되고 세속화되고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못된 교회들이 섞여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이걸 성경은 말씀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음료교회가 여기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땅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와 땅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짐승도 거기서 올라왔기 때문에 요 꼴보기 싫은 것들을 무적에다가 가둬버리고, 땅도 없애버리고, 바다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니 거기는 땅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슬픔도 다시 있지 않더라, 눈물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할렐루야. 이런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교회 들어올 때 이걸 깨달으라고 솔로몬 성전에서는 청동으로, 다시 말해서 노스로 큰 바다를 만들어놨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깊은 비밀을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 바닷물에서 이제 물두멍을 통해서 선반이라고 말하는 이 세수대와 같은 이걸 통해서 10개의 받침대를 가져다 놓고 물두멍을 그곳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뜨기 편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움직이기 좋도록,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떤 고행이나 수행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자여 주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꼭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자신을 깨뜨리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아버지 앞에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받침대 위에 놓인 물두멍처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가서 쓰임받게 됩니다. 회막의 뜰엔 물을 씻기 위해서 10개의 놋대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뜰에는 이제 놋바다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갈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복음의 능력은 율법의 그 시대보다 훨씬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시대는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바다 가운데 섞여 들어온 잘못된 음녀교회와 그리고 타락한 괴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삽과 대접들, 그물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밖에 제사장과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속죄제물이 고기를 삶을 때 냄비도 있고 제단에 죄를 치우는 부삽도 있고 그물도 있고, 이 많은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안에는 풍성한 은사가 있어서 죄를 치우기도 하고 불을 붙이기도 하고 그물로 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48절에서 50절까지는 그 가운데도 특별히 금단과 금상과 정금 등대를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단은 향단이라고도 말합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단인데 이것은 분향단이기 때문에 오직 한 개만 나옵니다. 이건 성소에도 한 개였고 성전에도 한 개였고 변하진 않았습니다. 이것만.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을 읽어보면 이 연기는 무엇이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 올라가는 연기는 무엇이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 제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은 성소시대나 성막시대나 성전시대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금향단은 하나만 두었습니다. 대단히 귀중한 일입니다. 10개의 금상과 순금 등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열이 난 만수를 나타냅니다. 금상도 10개를 만들고, 금상은 이 뭐라고 그러죠? 떡상을 얘기합니다. 금상이 한 개였는데 이것도 10개로 불어났습니다. 등대도 한 개였는데 10개로 불어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는 10배로 더 밝고 더 큰 은혜 속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완성된 천국에 가면 이
골든 램프라고 말하는 금촛대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어린 양이 직접 빛이 되어서 거기는 해와 달도 필요 없고 어린 양이 직접 비춰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갈수록 밝아집니다. 계속 밝아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율법보다는 복음 시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완성된 세계에 있던 더 아름다운 빛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직접 빛이 되어서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릇들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편지를 2통을 보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읽어드립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고 성전의 기구 가운데는 똥을 치우는 그릇도 있고 금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금 램프 촛대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죄를 치우는 이런 부삽도 있고 똥을 갖다가 명문 바깥에다 버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그릇도 있습니다. 귀중한 내용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쓰임을 받는다. 재료가 금이냐 아니면 동이냐 은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해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편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든 깨끗하게 그릇을 만들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그릇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집이라고 말하고 그릇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큰 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형제가 한 5형제 있는데 한 3번째 아들이 혹은 2번째 아들이 집이 더 큰 데 살고 돈도 더 많고 그럴 수 있고 제일 큰 형님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집을 큰 집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네 집을 큰 집이라고 그럽니까? 장형 집을 큰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큰 집입니다. 그래서 큰 집에는 그릇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천한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깨끗하게 비워놓아야 쓰임받을 수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꾸어 나가면서 자신의 몸도 성전으로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4년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에 걸쳐 완성했습니다. 21살에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25살부터 시작해서 32살쯤 되었을 때 완성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는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면서 2개의 놋기둥과 놋바다와 그리고 10개의 받침대와 10개의 물두멍과 금단 1개와 그리고 10개의 금떡상과 10개의 금등대와 다른 여러 가지 그릇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고 안에다가 다윗이 준비했던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갖다 놓았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쓰고 사라져도 또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풍성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지역에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잘 갖고 나갑시다. 우리 몸도 잘 갖고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영도 깨끗하게 갖고 나갑시다. 그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더러워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신부의 옷을 입고 공중에 끌려 올라가는 은총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만